우리는 가정에서의 삶을 가정생활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직장, 사회에서의 삶은 사회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삶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보통은 교회생활이라 부르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사실은 반은 맞기도 하지만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교회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다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진실함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전 영역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차 복종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을 역순으로 정리해보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고요. 모든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려면 이기적인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직장생활도 또 모든 영역의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종종 오해를 하곤 하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신자의 삶 전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생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전체에서 최초이자 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문자적으로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전을 지을 때 크래프트맨, 즉 장인으로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부살렐 이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유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된 이가 모세가 아니라고요.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고 성막에서 매일같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아니라 장인, 크래프트맨 부살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오해하듯 성령 충만은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사역, 선교 사역, 목회 사역, 찬양 사역, 기도 사역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영역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생활의 전 영역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땐 교회에다가 성령을 반납하시고 돌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은 그만하셔야 돼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한 영국의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더 좋거나 더 낮은 일이 없다. 물을 길어 붓는 일이나 그릇을 닦는 일이나 구두장이나 사도나 모두가 똑같다. 그릇을 닦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사역이란 이름표가 붙은 일들만 거룩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 모두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와 같은 목사들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치과에 갔는데 여러분의 충치를 뽑으러 나오는 분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맹장이 터져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목사가 메스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장으로 앉아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어떠십니까? 저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모두가 다 모세고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 그 정교한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모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장인 부살렐과 같은 사람들도 모세와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생활 전문가가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맡은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생활 신앙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매일과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온전한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부디 교회 생활만 잘하는 프로 교인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삶을 거룩한 헌물로 드리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